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어버이날이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어린이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선물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효도이면서 기쁨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을 보실 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마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또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그런 십자가들은 자신이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승천하실 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셨고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점점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또 유언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명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좀 이렇게도 분류하더라고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교회가 있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교회를 공동묘지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생명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고 자기 자랑만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있고 그런 교회들이 공동묘제 같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박물관과 같은 교회는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화려한 교회 건물들. 그런데 그런 교회 건물들은 옛날의 추억만을 갖고 있죠. 예전에 그곳을 가득 채웠던 회중들의 추억들. 옛날 추억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박물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있는 교회들은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옛날 과거만을 그리워하다가, 옛날에 내가 한창 열심히 했을 때만을 생각하는 교회, 그리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의 교회를 박물관과 같은 교회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 여러분 극장 가서 뭐 하십니까? 극장 가면 영화 보시죠? 앞에서 보여지는 연극 배우들의 모습을 그저 관람을 합니다. 내가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그저 관람을 할 뿐입니다. 이런 교회를 극장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이 그저 지켜만 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우리끼리 재밌게 맛있게 만나게 먹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잔치가 열리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그런 공동묘지 같은 교회도 아니고 박물관 같은 교회도 아니고 극장 같은 교회도 아니라 잔치집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재밌게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한번 데려오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교회를 데려오는 것은 그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을 양육하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또 제자를 또 키워가는 교회로 설 때 그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 살아가면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 끝날 때까지, 너의 인생 끝날 때까지뿐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신앙 안에서 돌봐주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그 안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되는 길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교회,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또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여 제자로 키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유언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